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하이, 샬롬. 그리고 오늘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인 유대인들도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법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법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교통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로 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의 편에 서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양심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이라는 건 다 있어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양심 있니? 그러잖아요. 양심 있니? 이러잖아요. 안 그래? 나만 그래?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편에 서느냐? 선의 편에 서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방인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죄인인 걸 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하였다고?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이 다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다 부패되어 있어요. 성경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다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꽃은 아름답죠?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꽃을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근데 꽃을, 예쁜 꽃을 갖다 주고 싶죠? 그러면 시든 꽃을 갖다 주려고 그랬어? 자, 싱싱하고 예쁜 꽃을 갖다 주고 싶죠? 그런데 그 꽃이 말이야, 진딧물이라는 벌레가 잔뜩 껴 있어. 그러면 그 꽃을 선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은 가치가 없어요. 그 진딧물이 많이 껴있고 막 벌레가 거기서 이글이글 다니는데 누가 그 꽃을 갖다 주겠어요? 사랑의 벌레 있는데 그 누가 그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 인간이 나를 뭘로 보길래 이 벌레가 이렇게 많은 걸 나한테 갖다 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꽃을 참 예쁜 꽃을 갖다, 나 그대만을 사랑하리요 하면서 꽃다발 갖다 주면 오빠 멋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와 같은 모습인데, 또 남자들이 꽃다발을 여자한테 다 갖다 줬을 때 행복한 거, 또 여자들이 또 오빠 내가 자기 사랑해 장미 한 송이 그래 딱 갖다 줘봐. 그래도 이쁜 거야 그게. 그런데 그 꽃에 벌레가 막 나와갖고 벌레 그렇게 기어다녀봐요. 그러면은 내 저 사람을 두 번 만나면 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만들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내가 충이 먹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산 들국화라도 야생국화라도요 몇 개를 모아서 그 크진 않지만 그거 정성스럽게 해서 아주 예쁜 것을 갖다 주면 다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벌레 먹은 건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는데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은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이 뭘 갖다 주냐면 부패를 해요. 사람에게 부패를 줘요. 점점 사람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썩어가는 거예요. 점점 사악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람은 부패되어 있어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다 썩었어요. 그런데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 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마음속에 무슨 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죄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고 부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의의 사람으로 살려고 싸우는 건데 예수가 내 안에 없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느니. 왜? 사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애기들도요 누가 안 가르쳐. 여러분 샘내죠. 막 질투해요. 자기 동생을 보고도 사랑을 뺏겼다고 눈을 후벼요. 목사님 손녀딸 보니까 연년생이거든. 그 둘째를 보고 나니까 지 엄마가 애기도 못 안게 해요. 지 동생인데 못된 년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천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안아달래. 자기만 안아달래. 물론 나중에 철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샘이 있는 거. 아무리 철나도 또 동생은 좋은 옷 입혀주고 언니에게 새 옷 안 입혀주면 그것도 샘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항상 나를 죄의 법이 끌고 가면 죄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의의 법이 나를 끌고 가면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신학자인 존 헨리 조에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나를 지배해 보면 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끌고 오는 게 뭐냐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를 얻은 사람은 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뭘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무능해요. 죄를 범하면 사람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긴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입속에서 감사함이 없어요. 다 불평해요. 부모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가족에 대해서 불평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평해. 다 짜증이야. 얼굴에 써놓고 다녀. 아 짜증 이렇게 써놓고 다녀. 정말 짜증스러운 사람. 옆 사람 보세요. 짜증이 배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 짜장이 아니야. 짜장은 그래도 맛이 나 있지. 짜증이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미련해. 근데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의로워진 사람이 되면 얼굴색부터 밝아져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무능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스스로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미련한 곳에 빠져들어가요. 목사님 며칠 전에
이발소에 한번 가보니까 어린애기가 와 얘는 난 깜짝 놀랐어. 그 이발하시는 분이 묻더라고. 네 아버지 뭐하냐? 잘하나 봐. 우리 아버지요 게임방에 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맨날 PC방에 가 있어요. PC방. 그러니까 이 아이도 날마다 이 스마트폰 들고 핸드폰을 들고 계속 게임만 하는데 그 행동을 보니까 얼굴도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엄마가 왔는데도 엄마가 돈 주면서 너 저기 어디 PC방에 잠깐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이런 모습은 아이들도요 예수의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면요 정말 우리는 무능해져서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절부터 18절에 나오지만 인간은 부패되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봄 되면 자기 구실해요. 다 꽃은 꽃 구실하고 식물은 식물 구실해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저 청원이라는 청주시에 있는 시골인데 청남대 알죠? 청남대 거기 그 대통령 별장 있는 데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와 벌써요 놀랬어요. 냉이가 나오더라고. 벌써요 달래가 나오더라고. 우리가 추워 하는데 벌써 거기는 날이 되니까 봄 날씨가 오는 줄 알고 탁 냉이 그리고 나오고 달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침을 해주는데 냉이국 끓여주고 달래국 끓여주는 거예요. 벌써 그걸 뜯어다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벌써 냉이 달래가 나와요? 그랬더니 여긴 다 나와요. 그래. 세상의 만물은 거짓되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요 콩 심었는데 엉뚱한 거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어줬는데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여기서 땅은 거짓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그런다?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말한다. 야 우리 예수님이 참 온순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의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근데 야 이 뱀 새끼야 이래보세요. 얼마나 이거 마음이 기분 나쁘겠어. 그러면 아마 당장 성의가 가서 아빠 엄마 일로 와봐.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날들어 뱀 새끼래. 그러면 아빠가 뱀이야? 엄마가 뱀이야?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목사 새끼가 뱀인가 봐. 막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오는데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뱀의 자식이라는 건 저들의 입에서 어떻게 뱀은 혓바닥이 하나지만 끝에 가서 둘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달콤한 듯하면서 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뒤에서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악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무능해요. 내가 이 스스로 자기를 이길 능력이 없고 그리고 힘든 일이 오면 사람이 죄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망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절망을. 믿음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되어 있어서 힘든 일 오잖아?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16절 18절에 보니까 파멸과 로마서 오늘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어서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멋대로 사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부패된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총기 사건이 2군데서 났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욕망이 안 이루어질 때 남도 죽였지만 자기도 죽어요. 그렇죠? 자살했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문제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내가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어떤 절망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있다고 합시다. 세월호 사건 안에 내가 있다고 한번 합시다. 내가 있다고 할 때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품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예요. 사람이 죽잖아, 예수를 믿어서 죽잖아, 그러면 위로가 돼요. 부모도 그 섭섭함이 덜해요. 왜냐? 그래,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좋은 천국에서 편히 쉬거라.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러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는 게 뭐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절망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우리 샬롬 공동체 청년들이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면류관 쓰는 자가 돼야 돼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에요. 일생. 인생이 어떻게 가는 거냐? 일생이라는 게 뭐예요? 나무 하나에 소우자, 소우자에 소가 한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생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소가 다리 하나를 건너가는 그 외길이다, 외길. 여러분,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여러분에게 안 와요. 이제 이게 오늘 됐다 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지점은 없어요. 현재 하는데 벌써 과거야. 지금 했는데 과거야. 계속 시계는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허송세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능한 거야. 의사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권력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으면 이건희 회장이 왜 저렇게 하고 누워 있겠어요? 인생은 무능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편한 것은 줄 수 있어도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맛있고 비싼 건 살 수 있어도 입맛은 못 사오는 거야. 침대는 좋은 거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사오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어디서 잠을 사와? 인생이 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내 힘으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사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여기 카톡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이걸 좀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절간에 가는 진돗개, 그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근데 그 개를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주인은 교회 집사야, 진돗개. 근데 이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 개하고 나하고는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로 가면, 이 집사님이 가면은 진돗개는 희한하게 그때 교회로 가는 길목에서 둘이 갈라지는데, 이 진돗개는 어디로 가냐면 절간으로 가요. 절간으로 가서 스님이 절을 하는데
목탁을 두들기고 이렇게 일어났다 절할 때 이게 참배하잖아요. 참배하면 개가 이렇게 납작 없이 절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면 개도 일어나요. 그게 절이 끝날 때까지 그 짓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스님이 목탁을 두들겨요. 막 남야미탑을 간삼보살하게 두들기니까 이 개가 목줄을 갖다가 목탁을 갖다가 이걸 입으로 물어가지고 치는 거를 물고서 목탁을 쳐요. 이렇게. 와, 나는요 스님을 보고 개가 다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갖고 있거든. 내가 목사님들한테 다 뿌려줬어. 이거 보라고. 근데 그 밑에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개도 스님이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낸다. 교인들도 목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교인들도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지. 왜 목사는 하는데 교인들은 안 하냐.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냐. 개만 못하다. 그게 아주 요즘에 굉장히 크게 이게 떠올라요. 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세상의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한다고 그러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내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기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므로다. 내가 죄가 용서받고 의로워졌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거거든요. 화목해졌다.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뭐는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행함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막상 행동으로는 선을 못 쫓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 딱 만나면 말이 안 터지지. 나만 그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으로 안 나타난다.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도와야지 마음은 다 있어. 근데 막상 주머니에 딱 넣으니까 와,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1,000원짜리 있었는데 그리고 1,000원짜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다. 사람은요 도와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서 내가 완벽해진다 그러면은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나의 죄물을 나의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뭐하라고?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죄인의 몸으로 아버지에게 왔더니 아버지 나는 죄가 많아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지요. 이게 은혜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부패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 죄 없어 라고 인정해주고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냐? 구약시대 때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6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는데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데 구약시대 때 제물에다가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하면 그 죄가 다 제물에게로 넘어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바깥마당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바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해줘요. 그게 뭐냐면 의로워졌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화목해지고 그리고 제물이 죽어질 때 나의 죄의 사람도 같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의 사람으로 내가 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은혜의 법이야. 은혜의 법. 아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계속 죄인이야. 근데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자, 아버지의 품 안에 오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하고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그냥 용서하고 받아줘서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받아주는 게 은혜야. 이게요. 뭘 해서 뭘 잘해서 너는 내 아들로 도로 받아준 게 아니야. 그냥 돌아오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많아. 부패되어 있어.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돌아만 와도 예수님이 나를 받아줘.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앞에만 있으면 주 안에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7절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만 믿음으로 의롭게 해준다고 그랬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자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보세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인데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할례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례가 뭔 줄 알죠?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요. 남자들만 할례를 행해. 여자는 결례를 하고 남자는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요즘으로 보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이에요. 그와 같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들의 고추 껍데기를 자르는 거야. 이렇게 끝에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상 뭘 하냐면 남자들이 소변을 보려면 꼭 한 대로 오줌 싸지 않도록 들여다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를 항상 그 상처를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자들이나 무할례자 그런 걸 안 한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다. 믿기만 하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함으로요, 은혜로요? 은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건 누구라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신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도 가지고 계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독교와 타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타종교는 몽땅 전부 인간의 공로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불교가 뭘 믿죠? 불교가 뭘 믿어요? 불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된다고 하잖아요. 부처. 내가 부처가 돼. 부처라는 뜻이 뭐예요? 부처가 뭐예요?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깨닫는, 내가 도를 깨우치면 내가 부처요. 그래서 불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도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행을 한다. 그래서 불교는 고행의 종교예요. 그래서 고승일수록 누더기 옷을 입는 거예요. 고승일수록 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고행을 하고 잠자리를 자도 눕지 않고, 여러분은 앉아서도 좋은 이유는 성철 스님을 닮아서 그렇겠지만 성철 스님은 항상 앉아서 자고 앉아서 죽었어요. 이분은 평생을.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목사 되길 너무 잘했다. 나는 바닥에다가 등짝을 안 대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불교는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승일수록 누더기 옷을 입고, 요즘에 현재 살아있는 스님 가운데 유명한 스님이, 고승으로 알려지는 불교계의 스님은 누구냐면 걸레 스님이, 걸레 스님. 옷 같은 걸 다 평생을 가도 그 누더기 그것만 입고 사는 거죠.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행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건져주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죄의 바다에 빠져서 내가 나올 수, 내 스스로 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죄에서 의롭다면 얻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내 죄를 담당했다 그러고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분에게만 믿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타종교는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이런 것을 하는데, 기독교는 뭐가 있냐?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는 말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막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니, 언제는 또 목사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아멘.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율법이 있어요. 약속. 예를 들면 너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순종이에요.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그 약속은 다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행함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상과 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뒤에는 내가 너에게 상과 복이 있어. 약속이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뒤에 상과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뭘 받냐? 상과 복,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여러분 예수 믿어 물론 내가 죄를 범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무적의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남의 여자 뺐죠. 우리아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이죠. 그의 뒤에 죄값이 얼마나 크게 나타난지 아세요? 다윗은 평생 눈물을 흘렸고요. 자식들끼리 간통죄가 벌어졌고요. 살인죄가 벌어졌고요. 아버지를 자식이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다니고요. 집안이 풍비박산난 집안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 자식들 때문에 울었던지, 너무 울어서 눈이 짓물러서 그가 한 말이에요. 내 뼈가 쇠하여졌다 그랬어요. 내 뼈가. 일평생을 눈물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상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으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행실도 행동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능력을 받았지만 삼손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눈알이 빠지는 비극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거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죄의 사람이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강조해서 그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로마서 12장부터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은혜로 내가 아무 행동 안 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네. 그건 네가 복음 1장 1절. 그렇지 않아.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앞에 미래가 하나님을 통해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준 상과 복까지 받는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